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말씀과 가문에 줄이신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자가 오직 주의 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한 복음의 말씀이기에 두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사오니 사람의 생각과 뜻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전해질 때에 듣고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고 우리를 변화시켜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지난주에 우리가 사순절에 대해서 함께 나눠야 하는데 지난주에는 우리 3일절 예배였고 그래서 오늘 사순절에 대해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사순이 바로 40일을 의미합니다. 40번째 그 날을 의미합니다. 40일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3이라는 숫자도 많이 등장하고 7이라는 숫자, 12이라는 숫자도 많이 등장하는데 이 40이라는 숫자도 참 많이 등장해요. 몇 가지만 언급한다면 노아 홍수가 40일간 주야로 비가 내렸다, 이런 기록이 있죠.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몇 년 동안 광야를 헤매요? 네,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며칠 동안 금식하신 후에 시험을 받으셨냐면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시험을 받으셨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찾아보는 40이라는 숫자와 연관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고난, 어려움, 시련, 인내, 이러한 것들을 상징하는 숫자로 이 40이라는 숫자가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사순절은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교회력에서 본다면 처음 시작된 의미는 이 부활절을 맞이하는 준비인데 특별히 세례를 준비하는 세례 지원자들을 위해 이 사순절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준비하는, 부활절에 세례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세례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40여일 동안 준비시키는 기간으로 단계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 준비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요즘 많이 하는 것 같이 기도로 준비하고 또 무엇으로 많이 준비해요? 금식으로, 물론 40일 내내 금식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때때로 금식하면서 금식 기도로 준비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금식 기간에 맞추어서 약 40일 동안 특별히 금식 기도를 자주 하고 또한 그 안에서 절제된 삶을 살고 이런 것으로 내가 무엇 받을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세례받을 준비. 그리스도인으로 온 세상 앞에 드러나는 것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주후 325년 교부들의 그 종교회의였던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 사순절을 공식적으로 지키기로 결의를 하게 되었다가 초대교회 때부터 이제 전해 내려오는 교회의 전통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날수를 세어보면 사순절이 40일이 넘어요. 아시죠? 네, 다들 아시는 것 같아요. 사순절이 사실은 40일을 넘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그 사순절 가운데 주일이 들어가 있어요. 주일이 6번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정확하게 날수를 계산하면 46일이래요. 아무리 우리가 금식을 한다 그래도 금식 기도를 우리가 계속한다고 해도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일날 우리가 금식하는 것은 조금 그렇다 해서 주일을 뺀 40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이 6번 들어갔으니까 며칠이에요? 40 더하기 6은? 너무 어려우시니까 46이 되는 거예요. 46일 동안은 사순절을 지키게 된 거예요. 주일을 빼고. 그래서 첫 시작은 항상 첫 번째 사순절 주일 전인 수요일날, 그래서 그날은 이제 죄를 뒤집어 쓰는 행사를 했기 때문에 죄의 수요일이다. 죄를, 우리 죄와 허물을 상징하는
죄를 뒤집어 씌우는 그런 의미에서 죄의 수요일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사순절은 결국 무엇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예요. 40일 동안, 46일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뭘 받으셨어요? 그렇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다. 물론 예수님께서 항상 성령 충만하셨겠지만 특별히 공생의 사역,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 의해서 세례를 받고 하늘에서 무엇이? 성령이 무엇같이? 독수리같이? 참새같이요? 네, 죄송합니다.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이 나타났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그렇죠?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신데 그런데 그분이 또한 성령의 충만함까지 입으셨으니까 얼마나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겠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일으킬 준비가 다 된 거예요. 이제 30년 동안에 자라나는 갓 태어난 어린 아기로부터 30년 동안 이제 청년의 모습으로 성인으로 자라는 데까지 기다리셨다가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속사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데 성령의 충만함까지만 있고 드디어 이제 새로운 출발로 첫 사역을 향해 나아가는데 어디로 가셨어요? 광야로 가죠. 그리고 그 광야에서 뭐 하셨어요? 병자를 고치셨나요? 복음을 전하셨나요? 금식하셨어요. 40일 동안 40일 내내 금식하시고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 해보시면 우리 전사님은 2번 해보셨다고 하시던데 저는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저는 한 번도 못 해봤고요. 앞으로도 할 마음은 별로 모르죠. 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느낌이 있으면 언제 한번 목숨 걸고 해볼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쉬운 도전은 아닌 것 같아요. 쉬운 도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40일 금식 기도한다 그래도 잘못하면 죽어요. 잘못하면 건강을 해칠 수도 있고 쉽게 도전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는 장소는 어디예요? 광야예요. 광야는 낮에는 뼈아프지 뜨거운 우리나라의 여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저 중동 지역, 이스라엘 지역의 광야에서의 그 내리쬐는 햇빛은 우리 같은 것과는 다를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잘 지어진 집에서 금식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시설 잘 돼 있는 기도원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하셨단 말이에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정말 그 뜨거움과 반대되는 상반되는 그런 차가움, 살속을 파고드는 그런 추위를 견뎌야 하는 그런 광야에서 40일을 굶으시며 금식하시며 기도하시며 버티셨단 말이죠. 그런데 참 웬일인지요. 그리고선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금식 기도를 다 마쳤으니까 끝났으면 좋았는데 곧바로 뭐가 이어져요? 시험이 이어져요. 누구의 시험? 마귀의 시험, 사단의 시험이 이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먹는 시험이에요. 정말 너무 잔인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3일 금식해보고 이렇게 금식을 이렇게 하다 보면 그리고 나면 이제 갑자기 먹을 것을 금식기도 하는 중에도 먹을 것이 왔다 갔다 하지만 금식기도 끝난 다음에 먹을 것을 보면 거의 막 사람이 그렇죠? 애가 탑니다. 저거 그냥 빨리 집어먹고 싶고 말이죠. 이게 보호식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보호식 생각도 안 나요. 얼른 집어먹고 싶고 말이죠. 얼른 뭐라도 입에 넣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데 하필이면 40일을 굶은 사람에게 첫 번째 사단의 시험이 뭐냐면 돌로 떡덩이가 돼서 먹어라 이게 첫 번째 시험이 40일을 굶은 사람에게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너의 능력으로 먹어라.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이것이 첫 번째 시험. 너무 잔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을 기다리면서 사순절을 묵상하면서 이 사순절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처절하게 고난받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왜 묵상을 해야 돼? 아니 왜 고난받으셨어요? 40일 동안 왜 금식 기도하셨어요? 그리고는 왜 사단에게 시험 받으셨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왜 하필이면 광야로 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그리고 사단에게 시험 받고 이 고난이 정말 인간으로서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고난을 왜 당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그리고 나서 구원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씀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40일의 고난의 기간, 물론 40일만 고난은 아니었겠죠. 예수님이 자라났던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났던 그 30년도 고난이었을 테고 이후에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도 고난이었을 거고 그리고 십자가 사역은 더 말할 수 없는 고난이었겠지만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시작할 때 뭐부터? 고난부터 시작합니다. 왜? 여러분 왜 고난부터 시작했을까요? 왜 고난부터 시작했을까요? 오자마자 그냥 예수님 정도 되는 분이라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것부터 선포하시고 병자들부터 고치시고 예수님이 뭐 배우실 게 있다고 예수님이 뭐 영감 받으실 게 있다고 예수님이 뭐 변화되고 성숙하게 뭐가 있겠어. 예수님이신데 뭐가 필요해? 이미 IQ가 500, 1000 정도 돼가지고 그냥 책 보기만 해도 그냥 넘기는 족족 다 외우는 그런 학생이 있다면 뭘 그렇게 열심히 공부할 게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그 누구보다 더 철저하게 고난으로 자신의 사명 감당을 준비했어요. 예수님은 마치 아무런 능력도 없는 분인 것처럼 아무런 연단도 받지 않고 아무런 훈련도 되지 않고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은 분처럼 철저하게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기도하시며 자신의 사역을 준비하셨단 말이죠. 왜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우리 인간의 모습 본인도 준비해야 하지만 또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신 거예요.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었다면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고 뭐 표현할 수도 없겠습니다만은 인류를 구원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해야 된다면 저 같으면 정말 33년 동안 잘 먹고 잘 살다가 정말 지기 싫은 십자가 억지로 그냥 하루 딱 이제 십자가 짊어지고 그리고 훌훌 털어버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십자가도 웬만하면 너무 큰 못으로 박지 말고 그렇죠? 피도 좀 빨리 뽑히게 해가지고 빨리 죽고 말이죠. 6시간 동안이나 매달려 있지 말고 한 6분 만에 죽을 수 있도록. 6분도 길잖아요. 제가 옛날에 막 가시 같은 거 매겨보니까 1분 이건 박혀있는 것도 아주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6분도 힘들잖아요. 6초 동안의 고난도 힘든데 6시간 동안. 왜 그렇게 감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몸소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다 참여하심으로 누구에게 힘과 용기와 위로를 주고 싶으셨어요?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위로를 주고 싶으셨어요. 내가 안다는 거예요. 너의 아픈 상처를 안다는 거예요. 너가 얼마나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웠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너의 눈물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나도 다 겪어봤어. 아니 내가 더 아파봤어. 내가 너보다 더 아파봤어. 너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해봤어. 너의 상처보다 더 큰 상처를 받았어. 그 상처의 흔적이 어디냐고. 내 발목과 내 발목에 못 박힌 자국을 보렴. 내 머리에 가시면근이 박혔던 자국을 보렴. 내 허리에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렴. 내가 너의 고통을 알아. 내가 너의 아픔을 알아. 내가 너의 상처를 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모든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고난부터 가장 끔찍한 고난 40일을 굶고 첫 번째 먹는 시험을 당하는 이 고난까지 감당하십니다. 여러분도 배고파 보셔서 아시잖아요. 배고픈 게 얼마나 힘든지. 저도 어느 우리 친구들, 우리 중고등부 우리 청년들 표현 맞다나 저도 좀 식탐이 있어가지고 먹는 거 못 먹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알아요. 많이 먹고 싶고 배불리 먹고 싶고 만나는 거 먹고 싶은데 먹을 수 없는 상황에 빠져 굶어야 하고 넘어가야 하고 남들이 먹는 거 구경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을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근데 40일을 금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돌로 떡을 만들었는데 얼마나 그런 능력이 없으면 몰라. 능력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얼마든지. 여러분 금식 기도를 할 때 뭐가 제일 힘들어요? 내 수중에 돈이 있어. 얼마든지 가서 사먹을 수가 있어. 돈이 없으면 포기할 텐데 돈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하냐고 그냥 사먹어버릴까? 빵 한 조각이라도 몰래 사먹어버릴까? 몰래 음료수 한 잔이라도 마셔버릴까? 그런 욕망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데도 참고 견뎌하는 이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크냐 말이에요. 그것을 감당해야 우리의 힘과 용기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너를 위해 죽어줬으니까 나의 구원자가 되어줬다, 내가 너의 구세주가 되어줬다, 그것에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너도 나처럼, 내가 그러했던 것처럼 너도 나처럼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너도 너의 아픔을 이길 수 있다. 너도 너의 상처를 이길 수 있다. 너도 너의 괴로움을 이길 수 있다. 내가 너보다 더 아파봤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순절, 왜 우리가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왜 사순절은 꽃피는 봄에 있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군요. 여러분, 추운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으로 접어드는 때 항상 사순절이 있어요. 그러면 이 꽃피는 봄이 오면 여러분 나가서 산과 들로 나가서 말이죠, 맑은 호수를 바라보고 맑은 강을 바라보고 산천아 푸릇푸릇한 그런 새로운 새싹이 움돋는 산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뛰어놀고 싶은데 사순절이래요. 크게 웃으면 안 될 것 같고 너무 맛난 거 먹으면 안 될 것 같고 막 이런 계절이 항상 봄에 있어요. 항상 봄에 있어요. 가장 좋은 그런 온 세상이 새롭게 옮트는 그 계절에 하나님 왜 사순절을 봄에 주셨어요? 차라리 추운 겨울날 주시든지 놀기 힘들고 정말 나가서 뭐 즐기기 어려운 그런 계절에 주셨다면은 막 편하게 그냥 어차피 나가서 못 노니까 어차피 나가도 별거 없으니까 그냥 참을 텐데, 아이 꽃 피는 봄에 그냥 사순절을 주셔가지고 그 나가서 놀기도 하고 그냥 이 계절을 그냥 보내기도 아쉽고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것보다 더 큰 고통과 고난과 괴로움과 아픔을 우리 주님이 다 겪으셨다는 거죠. 40일을 굶고 또다시 먹는 시험을 당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제가 한때 회개했잖아요. 아유, 이 좋은 봄날에 마음 놓고 놀러 다니지 못하는 것도 주님이 40일을 굶고 금식하시고 또다시 먹는 시험에 당하시는 것을 비한다면 주님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기꺼이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고통과 고난을 묵상하시오. 얼마든지. 여러분, 웨스터민스터 신학교에 가나베 느스미라는 분, 이분이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오셨었는데, 이분이 한때 우리나라에서 몸 파는 직업 여성들, 창녀들이라고 표현하죠.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서 그냥 이렇게 용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몸 파는 창녀분들에게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두 가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더래요. 이 창녀분들에게 한 가지는 그들의 환경에서 도움을 주고 물질적인 도움을 주고 또 그들의 모든 환경을 바꿔줘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들에게 직접 말씀으로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전하고 말씀으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주는 방법이 있었대요. 그렇죠? 우리도 가난한 분들이 있다면은 그들의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말씀을 증거해주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두 가지 방법을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 가나베 선교사님이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는, 그건 뭐냐면 여러 가지 환경으로 여러 가지 물질적이거나 어떤 환경적인 도움으로 그들을 그 창녀촌에서부터 이렇게 빼내어 줬더니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니까 다시 돌아가더래요.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더래요. 직업 여성으로 다시 돌아가더래요. 그런데 그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에게는 말씀을 전하고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정말 복음으로 그들에게 전해주었을 때 그렇게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 그렇게 말씀으로 변화된 분들은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이 가나베 선교사님께서 그때부터는 낮에 별로 할 일이 없는 그 여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외국인인데 한국말을 하니까 신기해서 많이들 모였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재미난 얘기를 해준답시고 성경 이야기를 해주고 예수님 이야기를 해주고 계속해서 복음에 대하여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재미있는 얘기라고 듣다가 조금씩 그 마음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죠. 환경을 변화시켜줬을 때는 조금 거기서 벗어난 듯 했다가 다시 돌아왔던 그 여성들이 그렇게 마음으로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마음이 변하니까 다른 물질적인 환경적인 도움을 주지 않았는데도 도리어 그들이 스스로 그곳을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더 힘든 일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어떤 사람은 가정부 일을 하게 되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길거리에서 행상을 벌여놓고 장사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직업 여성으로 있을 때보다 더 힘들고 어렵게 돈을 벌고 그리고 그 버는 액수들도 큰 돈을 벌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더라. 그때 성경에서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복음이 이런 능력이다.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은 고난당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조금 어려운 삶을 살아내기를 두려워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정말 복음으로 예수로 변화된 사람은 나의 삶에 조금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조금 더 수고롭다 할지라도 내가 조금 더 힘든 인생을 살게 된다 할지라도 그 복음을 외면하지 않더라. 여러분, 고난은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줍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짊어질 준비가 되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이 신앙생활을 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어딘가를 향해 달려나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영상으로 IS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죠. 여러분, 고난으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저들을 위해 기도하고 고난으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저들을 향해 나아가는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절대로. 저도 미약하나마 제가 배고팠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배고픈 사람을 보면 눈물이 나요. 우리 어르신들에 비하면 별것 아니겠습니다만은 저도 너무너무 배고팠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의 그 고난이 저를 오히려 하나님의 일로 초청하고 하나님의 일로 끌어가는 것을 느껴요. 괴로웠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고통받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같은 고통, 같은 고난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보면 절로 눈물이 나고 같이 마음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의 원하시는 자리로 이끄는 초대장이 된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하고 설교를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작가 가운데 윌터 반게린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하루는 아들과의 다음과 같은 경험을 기록을 했어요. 자기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 때 하루는 이 매튜라는 아들인데 만화책을 너무 좋아했대요. 미국에는 도서관에 만화책이 많은 모양이에요. 하루는 이 초등학교 2학년 매튜라는 자기 아들이 도서관에서 이렇게 만화책을 훔쳐온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만화책을 훔쳐온 거예요. 그래서 너 이거 다시는 이거 훔쳐오면 안 된다. 단단히 주의를 주고 같이 가서 반납을 했다고 해요. 이 아버지가. 그래서 또 도서관에 가서도 이 아들이 한번 더 혼나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이듬해 여름에 또다시 아들이 책방에 갔다가 만화책을 또 훔친 거예요. 또 주의를 줍니다. 그 다음에도 또다시 만화책을 훔쳤어요. 이 아들은 1년에 한 번씩 만화책을 훔치나 봐요. 정기적으로 때가 되면 만화책을 훔치고 싶은 마음이 드는지 자꾸 도서관에 가서 막 책방에 가가지고 만화책을 훔쳐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2년 주의를 주고 계속해서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나쁜 사람이야, 너 이렇게 도둑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주의를 줬는데도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이 지난 후에 도저히 이러다가는 이 아이가 완전히 버릇이 나빠지고 정말 나쁜 사람이 되겠구나 싶어서 이분이, 이 반게린이라는 분이 어느 날은 드디어 결심을 했습니다. 한 번도 아들에게 손을 댄 적이 없는, 그냥 말로만 훈계하고 말로만 꾸지람을 했던 이 아버지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아들 살려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굳은 결심을 하고 아이에게 매를 든 거예요. 오늘은 안 되겠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내가 너를 더 이상 놔뒀다가는 너가
너가 정말 나쁜 사람이 되겠구나 싶어서 그에게 매를 들기로 다짐했어요. 그리고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이 여린 마음의 아버지께서 할 수 있는 정말 힘껏 아이에게 매질을, 아이가 얼마나 매가 아팠던지 막 펑펑 울면서 아버지 잘못했다고, 아버지 잘못했다고 막 용서를 구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는 이 아들이 만화책을 훔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 아들이 이제 어른이 되었어요. 어머니와 함께 길을 걷다가 문득 그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묻습니다. 아들아, 너 그때 매 맞은 게 너무 많이 아팠지? 네, 많이 아팠어요. 그래, 그 이후로 만화책을 훔치지 않더구나. 네, 그 이후로 만화책을 훔치지 않았어요. 그래, 얼마나 매가 아팠으면, 내가 너무 아파서 아버지가 너무 겁이 나서 그 다음부터 다시는 만화책 훔치지 않았던 거니?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힘껏 매질을 한 후에 잠깐만 어디 갔다 온다고 나가시더니 골방에 들어가서 한참을 우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한참을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리고는 화장실에 가서 전혀 울지 않은 것을 잘 깨끗하게 씻고 다시 저에게 와서 저를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울음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매가 아파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울음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는 책을 훔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도 아십니다. 우리가 고난이 얼마나 힘든지를 아십니다. 고난 속에 우리가 얼마나 괴로워하는지를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걸 즐기시는 분이 아니세요. 아들아, 딸아, 너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되기 위하여 이 고난을 이겨내야 하지만, 이 아픔을 이겨내야 하지만, 이 상처를 이겨내야 하지만, 고난 속에 빠져있는 너를 보니 내가 더 아프구나, 내가 더 괴롭구나. 이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어디 한번 잘 당해봐라. 이 버르장머리 없는 녀석, 이 버릇없는 녀석, 이 죄 많은 녀석, 어디 한번 당해봐라. 이런 아버지께서가 아니라, 아들아, 딸아, 내가 더 아프구나, 내가 더 찢어지는구나. 그래서 내가 미리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며 너를 기다렸고,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찢기우며 피를 흘리며 너의 고난을 미리 맛보았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사순절을 무의미하게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또다시 먹는 시험을 당하셨던 우리 주님, 그리고는 3년의 공생애를 마무리하시고 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며 물과 피를 다 쏟았다네요. 고난을 당하신 우리 예수님, 죽임당하신 우리 예수님, 나도 이 사순절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이 고난으로 무장하여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제 백성, 아니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겉으로만